수요일 우리 수업 마치고 저희 집 점심 먹으러 가거든요. 반장 보살님하고.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혹시나 공양하실 분 있으시면 역 근처는 가는 데가 거의 정해져 있고요. 다른 데도 혹시 맛집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뭐고 전날 그러니까 전날 반장 보살님한테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당일날 갈 때 같이 가시든가 이게 저는 사실 별 생각이 없거든요. 그냥 가면 가고 말면 말고 그냥 그러는 건데 절집에 있으면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요. 뭐 누구만 가느니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해서 가는 건데 그래서 혹시나 뭐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 공양 혹시나 또 그냥 뭐고 다른 약속 없고 가서 해먹기 또 싫을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러면은 말씀하십시오. 다음 주부터 이번 주 오늘은 안 돼. 예? 오늘 아니요. 저도 한번 튕겨야죠. 저도 다음 주부터 오늘은 안 되고 다음 주부터. 그래서 자율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는 데가 좀 불편한 집들, 요 앞에 중국집 여러 명 가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4명 가면 한 테이블이지만 한 6명 간다. 그럼 3명 나눠 앉아야 될 수가 있어요. 상황 봐서. 그건 나가라 그러거든요. 6명 그러면.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어제 반장보살님은 매번 가니까 따로 앉으면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매번 가니까 아니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꼭 무슨 말들이 나와요. 딴 생각이 전혀 없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저기 아까 했던 믿음의 그릇 저쪽에 저기 젊은 애가 있습니다. 거기서 카톡이 왔는데 저한테 뭐라고 왔냐면 스님은 성악설, 성선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카톡이 왔어요. 성선설, 성악설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불교는 기본적으로 업설을 이야기해요. 업설. 전생에 나쁘게 살았던 사람은 이생에도 나쁘게 살아서 성악설이 잘 맞고 반대로 착하게 살았던 사람은 성선설이 잘 맞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이 뉘우치기도 하고 악독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선악설이 맞는 것도 같아요. 결국 따지고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성품이 정해져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결론에 다다라요.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 모두 틀렸다는 말이에요. 결국 뭐다? 업에 따라 살아간다. 선업 많이 지은 사람은 성선설이 가깝고 악업 많이 지은 사람은 성악설이 가깝고 변화가 있는 사람에겐 성무선악설이 가깝고 대개의 사람들은 과거 살았던 대로 현재에도 살아가는데요. 업설을 안다면 지금 짓는 나의 행위, 생각, 말, 친구의 삶업을 조심해서 되도록이면 성선설에 가깝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해요.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용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왔어요. 그래서 성선설에 다가가는 일. 그런데 용서와 수용은 좀 달라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못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나에게 잘못한 그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용서가 용서 후 아무렇지 않은 듯 평소처럼 지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잘못은 용서하되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겠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딱 맞는 말씀 해주셨어요.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오라. 사유를 충족해 주겠다. 성선설, 성악설 물어보니까 사유를 충족시켜 주고 용서에 대해서
말하니까 저한테 딱 필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릇이 채워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또 수업에 써먹으면 되겠네 그러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의 사유의 그릇이 신심, 믿음의 그릇이 있으면 우리 불교에는 그걸 다 채워줄 수 있는 부처님의 그 무한한 법이 있다. 그리고 온 호공이 다 아까 무정설법 이야기했지만 온 호공이 전부 온 세상이 전부 법을 설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하면 이것저것 다 배울 수 있겠다. 그 용서 부분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왜 상대방을 용서하느냐, 그리고 멀어지는 거. 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자기가 벌하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을 벌하리라. 그런 게 있는데 업설에 따르면 내가 벌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은 알아서 벌을 받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벌하면 저 사람은 다시 나에게 원한을 가져서 둘이 또 얽혀가거든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서로 계속 만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사숙스님께서 저 출가했을 때 초반에 저희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어디를 가든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다른 장소로 옮겨가면 그곳에서 새로운 원수를 만난다. 그런 원수들을 다 피해서 혼자 살면 수행이 안 된다. 혼자 사는데 수행이 안 돼. 혼자 살면서 수행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도 안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혼자 하여튼 흐름은 알죠? 피할 수 없다. 그 업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상대가 용서하든 안 하든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게 업설이에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선설에 어울리는 삶이 좋다는 거 마음에 새겨보아요.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 딱 봤을 때 저 사람 보니까 참 성선설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오는 삶을 사는 게 좋다는 거죠. 물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우리 불교 그 본성, 우리 마음이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고 그 업설이다. 글로 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유, 우보, 익생, 만호공, 중생, 수기, 득이 이 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탓할 거 없다. 뭐 도인이 없다느니 이런 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기 믿음의 그릇이 별로 작은 거예요. 도인이 없다는 말은. 사안파티 범천 나타나잖아요. 꿈에 범천이 나타나서 법을 일러줄걸요. 본인이 망하면. 그리고 그 예전에 어른 선생님들 그랬다 그래요. 그 선언 가기 전에 30일이든 37일, 21일이든 법당에 가서 목탁 친다 그래요. 선지식을 만나게 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선언 가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의 힘, 온 우주를 감응시키는 그런 기도를 이제 해야죠. 선지식이 없다. 결론이잖아요. 결론 없다. 선지식이 없는 것 같아. 추측이고. 그래서 결론은 좀 그렇습니다. 22 봅시다. 98쪽 22. 비구들이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해야 할까? 누가 이 법을 빨리 이해할 수 있을까? 비구들이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알라라 깔라마는 지자이시고 슬기롭고 현명하며 오랫동안 눈에 때가 10개 낀 분이다. 나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하리라. 그는 이 법을 빨리 이해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천신들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알라라 깔라마는 7일 전에 임종했습니다.
그러자 내게도 알라라 깔라마는 7일 전에 임종을 했다라는 지와 견이 일어났다. 비구들이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알라라 깔라마는 크게 잃었구나. 그가 이 법을 들었더라면 즉시 이해했을 것이다. 지금 천신들이 와서 그 임종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세종께서는 그 이야기만 듣고 아 임종했구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천안통으로 본 거예요. 일체지로 신통으로. 그래서 실제로 임종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임종을 했다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아, 저 사람 왜 나에게 거짓말했나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거짓말에 속은 나를 탓하는 것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 그러니까 기준을 부처님에 뒀을 때예요. 부처님. 그렇다고 해서 뭐 속은 사람 남 탓이다 그래갖고 내가 남한테 뭐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되고 일단 나는 정직하게 살고 또 상대방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나를 탓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커피반도 남 탓하면은 초등입니까? 유치입니까? 남 탓 안 해야 그때부터 예? 아, 남 탓하면 유치. 아, 내 탓하면 초등. 내 탓도 남 탓도 안 하면 중등 위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커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꾸 남 탓하고 살고 있다. 내 정신 수준이 유치부 수준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내 탓하는 것도요. 자책감 생기잖아요. 죄책감. 죄책감 생기고 그거는 초등 수준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탓도 하지 않고 남 탓도 하지 않고 인연 어떤 조합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는가? 상대방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했고 나는 어떤 과정에서 저 말을 거르지 못했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살펴보면은 중등 이상의 정신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 탓 자꾸 하면 자기 정신 수준이 유치 수준이다. 유치하잖아요. 유치하니까 유치. 그렇게 유치하면은 아무 좋을 것 없고 본인만 괴롭다. 그렇습니다. 이게 철저히 확인을 해야 돼요. 23 넘어가면요. 비구들이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해야 할까? 누가 이 법을 빨리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해서 이제 우따까 라마뿌따를 두 번째 생각하는 겁니다. 가르치던 경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르쳤던 경지는 우따까 라마뿌따가 더 높은 경지를 가르쳤지만 세종께서 맨 처음 생각한 것은 알라라 깔라마였다. 그것도 하나 체크해 볼 만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똑같고요. 24로 넘어갑시다. 비구들이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해야 할까? 누가 이 법을 빨리 이해할 수 있을까? 비구들이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용맹정진을 할 때 오비구가 나를 시봉하면서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그 오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하리라. 그들은 이 법을 즉시 이해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오비구는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비구들이여 나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한 하늘 눈으로 오비구가 바라나시에서 이시바타나의 녹야원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았다. 신통으로 다 본다는 겁니다. 이거 안 믿어지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있으니까 좀 봅시다. 하늘 눈. 신기 있는 사람들도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안다 그러잖아요. 보면 영상이 나타난대요. 그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어제 했던 일들이나 그게 영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 이 사람은 신기 있는 사람은 아니고 과거 생에 뭐 좀 뭐 수행을 좀 했는가 봐요. 하여튼 그 제가자인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보인다면서. 물론 100% 보이는 건 아니고 그 보이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이고 하는데 일반인도 그렇게 보이는데 하물며 부처님이야 당연히 다 보시겠죠. 그다음 법을 설하심 25 비구들이여 나는 우루엘라에서 흡족하게 머물고는 바라나시로 유행을 떠났다. 비구들이여
아지와카 유행승인 우빠까가 가야와 보리자의 중간쯤에서 길 가는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시여, 그대의 감관은 밝습니다. 피부색은 청정하고 빛이 납니다. 도반이여, 그대는 어느 분께로 출가했습니까? 그대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그대는 어느 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아지와카 유행승인 우빠까에게 개성으로 대답했다. 나는 일체 승자요, 일체 지자이며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일체를 버리고 갈 애가 다하고 해탈했고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았으니 누구를 스승이라 부르겠는가? 나에게는 스승도 없고 유사한 이도 없으며 지상에도 천상에도 나와 견줄 이 없네. 나는 세상에서 아라니고 위없는 스승이며 유일한 정등각자이고 모든 번뇌가 꺼졌고 정멸을 이루었다네. 나는 가시의 성으로 가서 법의 바퀴를 굴리리라. 어두운 이 세상에 불사의 북을 울릴 것이다. 도반이여, 그대가 선언한 바와 같이 그대는 무한한 승리자가 되기에 적합합니다. 이거 무한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가 아니고요. 되기에 적합합니다라고 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승리자인 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무한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무한한 승리자이군요가 아니고 되기에 적합합니다. 기계를 높이 산다, 그런 정도가 되겠죠. 번뇌 다한 나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이니 우빠까여 일체의 악한 법을 정복했기에 나는 승리자이다. 다시 한번 나는 이미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지와카 유행승인 우빠까는 도반이여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인정을 안 하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다른 길로 떠났다.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저었다는 그 말이잖아요. 와, 참 저 사람 대단하다. 아만이 착각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오달지들이 그래서 남들이 이제 말하면 제가 그래요. 나는 세계 최고의 핸드드립 실력자이고 진정한 승리자이고 나는 최상의 클린컵을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 상대방이 꼭 세계 제패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전 속으로 이제 이 구절 하니까 즐기는 거죠. 그 상황을 일부러. 왜냐면 이게 제가 내린 커피보다 더 낫거나 비슷하거나 아니면 제가 지적하는 문제를 해결한 커피를 가지고 오면서 저를 비판하면은 제가 뭐 그러려니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다만 왜 우리 겸손하게 말하면 좋아하고 막 자기 이렇게 막 말하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들으라고 그냥 했어요. 약간 좀 장난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마음을 100%는 아니고 조금은 이해를 이제 하는 거죠. 상대방이 못 알아볼 때. 근데 제가 또 그 상황에서 거짓말 하는 게 되잖아요. 만약에 참 실력은 없지만 그나마 먹을만 할 겁니다. 거짓말이잖아요. 부처님도 선언하시잖아요. 나는 승리자이다. 다시 한번. 그 저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최고의 실력자다. 핸드드립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선언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래요. 재밌잖아요. 우리 부처님 이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에 별로 타격을 안 받고 즐겼습니다. 그 상황을. 다시 그 101쪽 앞에 주석 97 보면요. 누구를 스승이나 부르겠는가 라고 하는데요. 부처님께서 앞에 스승이 있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긴 배웠잖아요.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그리고 부처님 출가하시기 전에 그 왕자 수업 받으면서 각종 기에, 각종 철학 이런 거 다 배우셨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안 돼서 출가하셔가지고 그 스승에게 또 선정 배우고 했는데
그렇게 배웠지만 왜 다시 누구 스승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가? 그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방법인 그 윗바사나를 그전에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당신께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스승, 완성을 하는데 마지막 하나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이제 스승이 따로 없다. 저 같은 경우는 뜬물 필터 린싱을 발견하고 진동, 두드리는 것을 발견을 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핸드 드립 방법 중에 괜찮다 하는 거 거의 다 적용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안에. 그리고 거기서 말하지 않는 거까지 제가 해서 저도 핸드 드립은 이제 스승이 없다. 스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교육장 스님 특강 하실 때 저 홍보 이야기 하잖아요. 저 유튜브 나와 있습니다. 범어사 유튜브에 과거에 홍보 영상 할 때 오달지들이 제가 한 커피는 불교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개발할 때 모습들, 개발한 이후의 모습들. 제가 이걸 이제 오비구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발견한 이 핸드 드립법을 누가 가장 빨리 배울 수 있을 것인가? 현직에 커피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해서 접촉을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 들어와서 어떤 분은 저런 말 합니다. 부처님께서 초전 법륜을 실패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요. 부처님께서 오비구를 향해서 가는데 지금 여기 아지와카 유행스님 우빠까에게 승리자라고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법문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또 반박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안 들었지만 어쨌든 제가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부처님은 오비구에게 법을 설하겠다라고 작정 마음을 먹고 길을 가시는 중간에 물어봤던 거다. 우빠까가.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우빠까를 상대로 법을 설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첫 설법을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첫 설법은 오비구에 한 것이고요. 첫 설법을 실패한 것은 제가 실패했어요. 커피하는 분한테 갔다가 저는 그분이 들을 줄 알고 갔는데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실패예요. 왜냐하면 의도가 있었고 의도대로 안 됐잖아요. 이것은 실패고 애시당초 법을 설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처님이 처음 법을 설하는 것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분명하게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차례대로 유행을 하여 바라나시 이시파타나의 녹야원에 있는 오비구를 찾아갔다. 비구들이여, 오비구는 멀리서 내가 오는 것을 보았다. 보고는 서로 합의했다. 도반들이여, 저기 사문 고타마가 오고 있습니다. 그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용맹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그가 오면 아무런 인사도 하지 말고 일어서지도 말고 그의 발우와 가사를 받아주지도 맙시다. 그러나 만일 그가 원한다면 앉을 수는 있도록 자리는 마련해 줍시다. 지금 이 구절은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날 때 이것 좀 써먹으면 좋아요. 내가 할 도리만 하자. 최소한의 할 도리만 하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막 보기 싫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최소한의 할 도리만 하자. 그 정도. 비구들이여, 그러나 내가 점점 가까이 다가가자 오비구는 그들 스스로의 합의를 지킬 수 없었다. 한 사람은 마중 나와 바루와 가사를 받아들었고 다른 사람은 자리를 마련하고 또 다른 사람은 발 씻을 물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도반이여 라고 말을 걸었다. 비구들이여, 나는 오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열애를 이름이라 불러서도 안 되고 도반이여라고 불러서도 안 된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아란이고 바르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불사는 성취되었다. 내 이제 그대들에게 가르쳐 주리라.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리라. 내가 가르친 대로 따라 실천하며 그대들은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을 떠나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여러분, 어떤 법이든 지금 여기에서 실현하는 그 법을 설하지 않는 것은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어서 다음 생에 말하면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죽어서 다음 생에도 가능하고 지금도 가능한 그런 법이 올바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생이었고 지금만 이야기하는 것도 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법은 굉장히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자 오비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도방 곧담하여 그런 행동과 그런 도닦음과 그런 난행 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이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용맹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 그대가 어떻게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증득하겠습니까? 지금 오비구는요, 이런 것이 수행이다 라는 견해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생각이. 다른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세존께서는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비구들이여, 밑으로 내려오세요. 두 번째에도 오비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또 똑같은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28 넘어갑시다. 비구들이여, 오비구가 이와 같이 말했을 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전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하니까 없습니다, 존자시여. 그렇게 하고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오비구가 29번부터는 받아들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또 인터넷에서 한번 휘저었거든요. 커피 가지고. 그 글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 핸드드립 커피 사람들이 그래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그래서 제가 핸드드립 커피를 객관적으로 품질을 알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원두 양의 25배에서 30배, 그러니까 굉장히 연하게 희석을 한 상태에서 마셨을 때 매끄러워야 된다. 혀가 떫다든지 뻑뻑하다든지 이러면 그게 다 종이 필터다. 이거는 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연하게 먹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또 무슨 말 하냐면 아메리카노 시켜서 또 밖에 그래요. 추출을 잘못했기 때문에 떫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반박하는 거죠. 혈량, 비량에 의한 반박을 합니다. 우리 불교 논리학에 따라서. 아메리카노 만들어서, 그러니까 종이 필터가 없는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서 그렇게 연하게 희석을 해서 마셔봐라. 그러면은 그것은 결코 뻑뻑하거나 혀가 텁텁하거나 입이 마르거나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반론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이상한 말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 이야기 했습니다. 이전에 누구나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라고. 25배, 30배 희석해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이전에 누군가 있었느냐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거기다가. 그것도 당연히 무시당하고. 당연히 무시당하죠. 뭐 땡중이 뭐 공부는 안 하고 뭐. 그래서 이 구절이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한 알미 생기면 기존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있습니다.
그 커피는 불교와 많이 닮아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써먹고. 그래서 커피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그 품질이 좋고 나쁘고 그것이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핸드드립 커피 객관적인 기준이 분명히 있다라고 기존에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그 기준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드디어 나는 오비구를 확신시킬 수가 있었다. 저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못 시키고 부처님께서는 확신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가 정말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위대하시다.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비구들이여 두 비구를 가르치는 동안 세 비구가 탁발을 나갔다. 세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오면 우리 6명이 연명을 했다. 비구들이여 세 비구를 가르치는 동안 두 비구가 탁발을 나갔다. 두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오면 우리 6명이 연명을 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탁발을 하고 했는데요. 주석 103번을 보면 이 문단은 첫째 날부터 시작하여 그 비구들을 가르치기 위해 마을로 탁발도 가지 않은 것을 보이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세존께서는 탁발을 안 나가고 제자들만 돌아가면서 탁발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이 안에서 비구들에게 명상 주제에 대해서 일어난 때 의심 있잖아요. 명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줄 때 이거는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제 질문하면 그것을 제거해 주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 보면요. 이와 같이 세존께서 공양도 걸으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왓바 장로는 바로 첫째 날의 예류자가 되었고 바띠아 장로는 둘째 날에 마하나마 장로는 셋째 날에 아사리 장로는 넷째 날에 예류자가 되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닷새째 날에 그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놓고 무화의 특징 경을 설하셨고 그 경이 끝났을 때 그들은 모두 아라함과를 얻었다. 그래서 빠르게 다들 모두가 과위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탁발도요 아마 그냥 안 갔을걸요. 탁발 가는 동안 어떻게 마음을 챙기는지 걸을 때 마음 챙기는 방법, 음식을 받을 때 이렇게 아마 세세하게 다 말씀을 해 주셨을 겁니다. 근데 가장 빠른 것이 좌선이거든요. 가장 빠른 것. 좌선이 확실하게 익숙해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일 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일려, 동중일려, 몽중일려, 숙면일려, 오매일려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정중,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일려가 돼야 움직일 때에도 일려가 될 수 있지. 가만히 있어서도 내 마음이 번뇌가 막 치성하고 내 마음을 못 가누면 움직이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가다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황 따라 내가 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모든 상황에 수행할 마음을 내기는 하지만 일부러 움직일 필요는 없다. 다만 가만히 있어서 혼침이 심할 때 그때는 좀 움직이고 또 너무 가만히 있어서 몸이 약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 또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은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가만히 있는 것, 주변을 차단하는 것, 그것이 제일 낫다. 그래서 안거하면은 이제 외부로 덜 나가고 그런 것이 있지요. 집중적으로 수행할 때. 30. 비구들이여 오비구는 나에게 이런 교훈을 받고 이런 가르침을 받아 자신들이 태어나기 마련이면서 태어나기 마련인 것에서 재난을 알아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육아 아는인 열반을 구하여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육아 아는인 열반을 증득했다. 구하기도 구하고 증득까지도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단 쭉 넘어가면요. 그들에게 지화견이 생겼다. 우리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고 스스로 안다는 겁니다. 아란이 되면 남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요. 우리 화두 보면은 스승한테 인가 받는다고 가서 법문답 하잖아요. 근데 법문답에서 꼭 인가를 받아야만 인가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의하면 스스로 안다는 겁니다. 법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우리 그 절에 있다 보면은 그 본인 공부된 거 인정받으려고 물어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자분들 중에 열심히 하신 분들. 열심히 하는 것은 훌륭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인정해 준다고 공부가 된 것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아까 저기 동중이려, 몽중이려, 오미이려 이런 거 그런 기준들 그리고 이런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런 선언들 아니면 윗바사나 16지혜 이런 것들 두루 보면 내 공부가 어느 정도 됐구나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하는 분들은 초기 불교 쪽으로 판단하면 좋고요. 초기 불교 하는 분들은 대승 쪽으로 또 판단해 보면 좋아요. 대승에는 응용이 화려하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가 됐으면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차 검증을 하면 좋습니다. 서로 도움이 많이 돼요. 다음 감각적 욕망 31. 비구디어 다섯 가닥의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다. 귀, 코,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다섯 가닥을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든지 간에 이들 다섯 가닥의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에 묶이고 홀리고 푹 빠져서 재난을 보지 못하고 벗어남에 대한 통찰지가 없이 그것을 즐기면 그들은 불행을 만났고 재난을 얻었고 사악한 마라의 소나기에 들어갔다라고 알아야 한다. 이것이 흐름을 거스른다는 것에 대한 또 말이죠.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오용락을 합법적으로 오용락을 잘 즐기면 저 사람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게 산다. 그렇게 칭송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그들은 불행을 만났고 재난을 얻었고 사악한 마라의 소나기에 들어갔다라고 해요. 벗어남에 대한 통찰지도 없고 그 흐름이 다르지요. 흐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 본격적인 수행하는 분들 저는 웬만하면 수행하지 말라고 아니 이야기 잘 안 해요. 사람들한테 수행하라는 말 잘 안 합니다. 그냥 본인이 하겠다면은 하는데 말 잘 안 해요. 왜냐면 수행하면 이 좀 흐름을 거스르게 되거든요. 흐름을 거스르려면은 좀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자존심도 많이 깎이고 일단 남 탓에서 흐름을 한번 거스르면 내 탓이잖아요. 그렇죠? 내 탓에서 한 번 더 흐름을 거스르면 인연을 관찰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을 거스르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아주 공부가 많이 돼서 상대방 마음도 읽고 그러면은 좀 잘 알려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교학을 바탕으로 뭐 질문이 있으면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흐름을 많이 거스른다. 지금 여기도 보면 그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수행하겠다 그래서 보니까 자신의 행복이 마라에 붙잡혀서 사는 삶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딱 구절 나오잖아요. 그럼 좀 혼란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불교 공부하는 것은 남에게 불교를 너무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공부하겠다고 오면은 뭐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지만 내가 먼저 남에게 알려주기에는 그 가벼운 것부터 뭐 기도 열심히 하니까 많은 복을 받았더라 이런 거 가벼운 것만 하지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은 그 조금 조심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33.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든지 간에 이들 다섯 가닥을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에 묶이지 않고 홀리지 않고 푹 빠지지 않아서 재난을 보고 벗어남에 대한 통찰지를 갖추어서 수용하며 그들은 불행을 만나지 않았고 재난을 얻지 않았고 사악한 마라의 소나기에 들지 않았다라고 알아야 한다. 107 주석 보면요.
이것은 출가 생활에 필요한 네 가지 필수품을 바르게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네 가지 수용 필수품은요, 의식, 주, 약. 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그 조건들이죠. 의식, 주, 약.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푹 빠지지 않고 홀리지 않고 수용을 하면 불행을 만나지 않은 것이 된다. 무소유하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것이 무소유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잘 모르는 분들은. 그래서 무소유가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무소유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재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 뒤에 나옵니다. 247쪽. 나중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수용을 해서 없애야 될 번뇌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무소유를 볼 때 아무것도 안 갖는 것이 무소유가 아니고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을 그 올바른 마음, 깨어있는 마음으로 수용할 때 그것이 무소유다. 많이 가져도 잘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가져서 잘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지, 잘 쓸 수만 있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잘 쓸 수만 있다면요. 34 보면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숲속 사슴이 숲을 밀림에서 다닐 때 두려움 없이 가고 두려움 없이 서고 두려움 없이 앉고 두려움 없이 잠을 자는 것과 같아.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사냥꾼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를 일러 마라를 눈멀게 했고 마라의 눈을 발판이 없도록 그렇게 빼버려 그 사악한 마라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 라고 한다. 실제 수행도 해야 되고 결과도 얻어야 되고 그런 내용이죠. 35는 제2선, 36은 제3선. 넘어갑시다. 110쪽. 37은 제4선, 38 공무변처, 39 식무변처, 40 무소유처, 41 비상피 비상처. 그래서 이렇게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수행해서 각각의 선정을 얻는 것, 이것이 마라를 눈멀게 하고 마라의 눈을 발판이 없도록 그렇게 빼버리는 것이고 마라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 다음 42 비구들이여, 다시 비구는 비상비 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상수멸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리고 그의 통찰지로 진리를 보아서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를 일러 마라를 눈멀게 했고 마라의 눈을 발판이 없도록 그렇게 빼버려 그 사악한 마라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갔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초월했다 라고 한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했다. 여기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한다 돼 있죠. 여러분 또 귀 끝나기 전에 귀 한 번 더 아프게 하자면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한다. 누진통은 뭐다? 번뇌가 없다. 그렇죠. 번뇌가 없다. 있는데 흔들림이 없다가 아니고 번뇌가 없다는 거 여기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번뇌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지금 여기 상수면을 꼭 구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 뭐 아비담마나 이런 것들 보면 제1초선 선정을 얻고도 아라한 번뇌를 다 없앨 수 있고 일체지 말고 아라한 될 수 있고 2선, 3선, 4선 각각의 선정에서 다 그 윗바사나의 마음을 일으켜서 깨달은 누진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요. 심지어는 제1선, 초선을 얻지 않고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앞에 1선부터 4선까지 이것은 본산매라고 부르고요.
본산매 앞에 근접산매라고 있거든요. 그 근접산매에서 윗바사나를 일으켜서 저거 누진통을 얻는다.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비상 비비상처에서는 오직 부처님만이 윗바사나를 일으킬 수 있고 다른 아라한들은 윗바사나를 일으킬 수 없다라고 해요. 이거는 또 찾으려면 찾기 어렵겠죠. 책 어디선가 봤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과 다른 아라한들의 차이점 할 때 일체지고, 그리고 또 여기 비상 비비상처에서 윗바사나를 일으킬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수멸정에 드는 것은 아라한과 불환가하고 아라한과 두 가위만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봤는데, 찾아보십시오. 아마 두 개 맞을 겁니다. 그 상수멸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수업을 마치고 다음 주에 112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